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팔복으로 시작을 해서 수없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끝내 회개치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23장에서 화 있을지언자다. 화 있을지어다 7화로 끝이 납니다. 23장은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외식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엄정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회양 근처 박하 등 별의별 사소한 조미료까지도 11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11조를 많이 내게 되면 성전을 관리 운영해가는 그들은 떡고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율법 조항은 강조하면서 진짜 중요한 율법의 핵심은 무시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 때 11조를 하나님께서 법제화 시키고 레위기 27장, 신명기 14장에서도 11조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했을까요? 11조의 근본 취지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걸 구분 짓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취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원래 모든 소유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을 하는 믿음의 표현이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가 확신이 들면 11조를 당연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드려지게 되면 이로 이제 성전 운영과 제사장들의 생활과 생명 구원역사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이 11조가 사용되게 됩니다. 결국 11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표시로 행해야지 어떤 의무 규정처럼 그저 돈만 바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11조에 대한 근본 취지를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리사욕의 누님은 그들은 이 사욕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피치 못해 못 바치는 경우가 생기면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하나님께 저주할 거야. 하나님께서 저주할 거야. 하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1호 11조가 하나님과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짐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3b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행위로는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피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크신 긍휼하심을 덧입게 되고 의에 이룰 수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1절에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박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서 말하는 이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메시아가 오셨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함께 나가자 하면서 손을 내밀고 백성들을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접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었고 또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613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돼야지 저 세리와 창기의 친구인 연한순과 같은 나사렛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말도 안 돼. 나는 지금 의로워지고자 천신만고군데 600개 율법을 지켰어.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하면서 채찍질하고 자기가 의로워지고자 또 능으로 힘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또 자랑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행함을 얻으려 하는 자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큰 사랑을 우리는 덧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주님께 바로 섬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결한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깨져 있는지를 하루살이의 이 해학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작은 생명체인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중동 지역에서 제일 큰 부정한 짐승 낙타는 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5. 와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팔레스타인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효를 시킬 때 당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포도주 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에 다리가 있어서 메뚜기처럼 뛰는 곤충은 이제 먹어도 되는데 날개 달린 이런 그 하루살이 같은 부정한 곤충은 부정한 곤충으로 취급하고 레위기 11장 22절 23절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조그만한 것은 걸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해 하면서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낙타와 같이 부정한 것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한 입에 꿀꺽꿀꺽 삼킨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는 맹세하지 말고 성전에서 바치는 금으로는 안 지키면 안 돼.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중요한 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면서 자신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얼마나 큰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중적인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꾸짖으십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은 사소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낙타를 삼킨다. 진짜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의 도는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구례에서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럽게 남겨두는 일을 상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26.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과 박슬 모두 깨끗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깨끗하게 할 부분은 그릇의 안쪽일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그릇을 깨끗이 보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릇 안을 깨끗한 척하면서 탐욕과 이 방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눈먼 자들이라 바보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고 또 공생의 기간 중에도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냐 속에 있는 게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생애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 눈먼 바리새인들아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화 있을지언정 외치시는 것입니다. 27.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섯째 화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점층법처럼 더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는 불법이 가득한 자로다. 29.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제 일곱째 화는 천국 복음에 대한 종교적 지도자들의 적대 행위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죽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장식을 하면서 자기들은 한 적도 없으면서 자기를 포장하며 나는 깨끗하다 하면서 무덤에 회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덤 밖에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 안에는 시체와 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30절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화 있는 자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받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몇 세대가 지났고 그는 이방인에서 태어났고 또 거기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1장 그 6절을 보면은 이제 종들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다. 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관련도 없는데 느헤미야는 내 아픔과 내 죄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그렇지 않고 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외식에 속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32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니까 외식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 핍박하는 분량을 채우라. 아, 말씀하십니다. 이미 세례요한을 핍박했고 또한 하나님의 이미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마침내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핍박의 분량을 다 채워라. 입에 침도 안 바르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강도를 더해갑니다. 33,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성경에서는 뱀, 독사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겉만 번지를 하면서 내면에는 이 거짓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가고 사람을 속이는 자들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따라다니게 박해하리라. 그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체포하여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우리가 과거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것인데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고 영적으로 참 답답하고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화 있을지언정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서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적대 행위는 최종적으로 어떤 형벌로 규결이 되는 것입니까? 35절. 그러므로 의인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제 인류 최초로 악한 자에게 의해서 죄가 없는데 가인에게 죽은 자가 아벨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 역대하 24장 21절 22절에 언급된 스가랴는 그 여호사밧 대제사장이 그 악녀 이제 아달랴를 무찌르고 그때 이제 그 어린 피부치 아기를 숨겨서 키웠는데 그가 이제 요아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호사밧 대제사장은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호사밧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앞에서 이 요아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어 죽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부터 사가랴에 이어서 이제는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까지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값이 다 지금 3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더는 지체치 않을 것이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7번의 화 있을지언정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강조점을 할 때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을 하시면서 애정과 슬픔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천국 복음을 증거했지만 끝까지 그들은 영접지 않는 자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21장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농부들로 주인이 파송한 종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포도원 밖에서 무참히 죽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혼인잔치에서 초청했으나 나 바쁘다고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자들이 다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암탉이 그의 날개 아래에 품어서 이 독수리나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모려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병아리 같은 천국 백성들을 보호하고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으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이처럼 우리를 품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23장에서 아모스처럼 들으라 이제 애가로 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이게 7번에 걸쳐서 무서운 화가 선포될 것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의 초청을 거절하고 배척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38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은 이스라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지칭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에 더 이상 안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너희 집이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 건물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그 9장 6절에서 9절까지 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는 제대로 된 예배와 섬김이 없으면 그런 성전은 그런 하나님의 집은 아무리 화려해도 분명히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그 무너지고 황폐된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냐 놀라고 비웃으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황폐케 하셨나이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열왕기상 9장 9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함으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지만 약속된 메시아를 배척하고 형식적인 예배와 자기 욕심을 탐하는데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제대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내어 던져 버리겠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무화과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들은 그렇게 들으라. 예수님께서 애곡하며 들으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듣고 더욱더 죄악되고 완고해졌을 때 이제 화했을지언정 선포됐고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니 하리니. 여기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언제를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루살렘은
멸망해가지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이 이 영광스러운 권능의 주님을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때야 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마귀관으로 오시고 나귀 타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런데 그때는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제는 버스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오직 화가 임하고 영원한 영벌에 처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진노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